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복된 새 아침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깊은 잠에서 우리를 깨우셔서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는 이 시간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주님을 찾는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능력과 거룩한 결단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지나온 한 해를 돌아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숨쉬며 기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은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일용할 양식과 피할 바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때로는 기쁨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셨으나 그 모든 순간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으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위험 속에서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고 절망의 순간에도 다시 일어날 소망과 새 힘을 부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감사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남은 모든 날이 받은 복을 헤아리며 불평과 원망을 그치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땅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정직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며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특권과 반칙이 사라진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게 하시고 위정자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서로를 존중하며 화합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0년이 넘는 분단의 아픔 속에 살고 있는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악의 장벽, 이념의 장벽, 불신의 장벽을 허물어 주시고 남북한의 백성들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진정으로 화해하고 하나 되는 통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굳게 닫힌 대화의 문이 다시 열리게 하시고 그 만남과 대화의 과정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의 정착이 실질적으로 논의되고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일찍부터 시험장으로 향하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긴장과 불안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주님 평강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그동안 땀 흘려 준비한 모든 실력을 실수 없이 온전히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나갈 때마다 집중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는 것을 실수로 틀리는 안타까움이 없도록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긴 시간 이어지는 시험 기간 동안 체력과 정신력이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듣기 평가의 소리 하나, 지문의 글자 하나까지 명확하게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한 마음으로 마음을 졸이며 기도하는 부모님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자녀들 또 손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셔서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한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취업을 위해 공개 강의를 하는 딸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좋은 교육을 받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셨으니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의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드리는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이 아닌 소망을 품게 하시며 믿음으로 병을 이겨낼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CT 검사로 방광암 소견을 듣고 급히 수술 일정을 잡는 중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으로 있을 진단과 수술의 모든 과정을 주관하여 주셔서 의료진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종양을 깨끗이 제거하도록 그 손길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직 병기를 알 수 없는 답답한 속에 있습니다만 조직 검사의 결과가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에게 믿음과 평안을 허락하시고 기적적인 치유를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액암 중 다발성 골수종으로 계속 척추와 가슴뼈가 골절되어 어제 척추 성형 수술을 받은 어머니들을 위한 한 권사님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이후에 모든 치료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기적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2차 항암이 시작됩니다. 항암 치료를 통해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옆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통의 시간이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치유의 은혜로 바뀌는 기적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 변화시키며 오늘 하루도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 어제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함께 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이면서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한 기도, 그리고 또 앞으로 세워질 그리고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의 구성원들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시작된 이 기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 라는 첫 번째 기도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계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기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랑이 뿌리가 내려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깊이, 높이, 길이, 그리고 너비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도달하기를 원한다. 즉 다시 말하면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에 교회가 그 도달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의 그 서신으로 보면 이제 후반부에 해당이 되고, 후반부에 들어가는 바로 초입에 해당이 됩니다. 앞서 1장, 2장, 3장은 뭐랄까요, 장엄하다 그럴까요?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하나님의 그 경륜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경륜의 비밀, 구원의 비밀, 이 비밀을 풀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 비밀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도 바울에게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열어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들에게도 보여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원하였고 또 그것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복음의 비밀을 아주 웅장하게, 그러면서도 교회가 왜 있는지, 그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있는 내용을 쭉 읽다 보면 어떤 것보다 정말 그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더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그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었습니다만은 갈라디아서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그 핵심은 조금은 전투적이었죠. 뭐랄까, 그 자기를 이렇게 박대하고 또 배척하고 바울을 배척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횡행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방어하고 변호하려고 하는 태도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전투적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매우 논리적인 그런 내용으로 복음의 핵심이 들어 있었는데, 이 에베소서는 그런 어떤 그런 장애라든지 어떤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혜의 깨달음을 통해서 그가 얻게 된 그 복음의 진리, 하나님 경륜의 비밀을 그냥 마음껏 쏟아내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책이죠.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잘 느껴집니다. 자, 오늘 4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의 집합체인 하나가 되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메시지를 바울이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믿는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1장부터 3장의 내용이었다면 이제 4장 이후의 내용은 이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내가 주 안에서 갇혀 있다라는 말은 앞부분에서 처음 시작할 때도 나왔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한 번씩 나오면서 내가 갇혀 있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했는데 4장 1절에서도 또 내가 주 안에서 갇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새로운 주제로 접근을 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너희에게 부탁을 한다라고 말하면서 내용은 첫 번째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래서 이제 실천해야 될 것,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어떻게 건강한 교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시작합니다. 앞서 그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에베소 교회 교인을 향한 그 두 번째 기도가 교회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어제 교회론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교회를 이루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이의 충만함에 붙어있는, 그분을 머리로 하고 붙어있는 교회의 몸, 그 교회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그 여러 단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됨을 이루어 가는 것인데, 이제 바울은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자, 합당하게 받은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말과 더불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2절과 3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2절과 3절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 되게 만들라 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하나 되게 만들어 놓은 것을 지키라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이미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이미 앞서서 했죠. 사도 바울은 1장부터 3장까지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쉰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왔죠. 함께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누구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표현이 나왔었죠. 그래서 함께 하나가 되게 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와서 얼마 전에 읽었던 말씀 속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쉰이라는 단어가 3번 또 나오면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지체가 되었고 그리고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그리고 또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통치하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또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똑같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보좌에 앉게 하셨다라고 했고 또 이방인들도 또 함께 상속자와 지체가 되게 하셨고 생명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셨다. 해서 이미 1장부터 3장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함께 모든 걸 묶어 놓으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가 되게 한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써 하나님께
종속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미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3절에서 하나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지키는 일입니다. 하나가 되었기, 이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 놓으셨는데, 하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덕목이 필요한가? 그것이 2장 2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4가지가 나왔는데, 하나는 겸손해야 한다. 서로 겸손해야 한다. 하나가 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한 몸으로 묶으시고,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들까지 한 몸으로 묶으셔서 같은 지체가 되게 하시고 같은 약속을 받고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공동체로 만드셨는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서로가 겸손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미 하나가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겸손해야 한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온유함으로 나가야 된다. 온유해야 한다. 하나가 되는 것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겸손, 그리고 온유. 모두가 서로에 대하여 그래 해야 된다. 세 번째는 뭡니까?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래 참는 겁니다. 서로 인내해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씩 좀 와 닿고 이렇게 마음에 쌓였으면 좋겠다. 또 결단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납하라는 겁니다. 서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4번째입니다.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그리고 서로 용납해야 된다. 근데 서로 용납하기 위해서는 그 용납이 그 중요한 동기가 필요한데, 사랑으로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으로 용납하라. 그렇게 되면 서로 평화를 누리는 그런 틀이 만들어지는 거죠. 평안에 매는 줄, 이 모든 것들은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것으로 평안을 만들어냄으로써 성령이 이미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지켜나가라 라고 바울 사도는 설명하고 또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한 몸을 이룬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제 조금 더 비유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4절과 5절, 6절 읽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면서 하나씩 예를 들죠. 몸도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망도 하나의 소망 가운데 있다. 같은 목표를 향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부르신 그 모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한 소망,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고,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하나로 통일하시는 분이시다. 모든 것을, 모든 만물을 하나로 일관되게 통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마지막 하시는 일이 결국은 모든 것을 통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존재가 동일한 일을 하거나 동일한 분량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공평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7절부터는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지만 다른 역할과 다른 분량의 일을 한다. 우선 분량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여기 7절을 먼저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렇게 돼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은혜를 주신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어를 보면 이게 부정과거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은혜가 주어졌다. 너에게 주어졌다.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어졌는데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거죠. 우리 각자가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각각 다릅니다. 자, 그러면서 8절과 9절인데 8절 읽었고 9절까지 읽습니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10절입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8절과 9절 10절에서 사용된 이 그러므로 이르기를 하면서 8절에 인용된 구절은 시편 68편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인데 약간의 그 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은 그러나 중요하진 않습니다만은 시편 68편 18절을 보시면은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되어 있는데 이 본문은 시편 68편은 선물을 받으셨다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혼란스러워들 하는데 아마도 의도적으로 바꾸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지만 당시에 그 번역 중에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번역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번역을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번역을 선택하면서 그 의미를 좀 더 부각을 시키고자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부터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잡혔던 사람들을 사로잡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통해서 만물을 통일하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내려가셨다가 올라가셨다라는 의미는 뭐냐? 그리고 그러면서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다 낮은 곳으로 올라가셨다는 말은 낮은 곳에 임하셨다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은 낮은 곳까지 그리고 높은 곳까지 올라가신 곳까지 모두를 다 통일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만 통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낮고 낮은 땅까지 낮은 곳까지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가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낮은 곳에 계셨다가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주셨다와 받았다는 그다지 여기서 중요한 그런 차이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내려가셨다가 올라가셨다는 그 자체가 모든 낮은 곳에 있는 것까지도 만물을 통일하려고 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시고 그리고 선물을 주셨다는 의미가 분량대로 선물 주셨다는 의미를 그 본문에서 그 번역에서 조금 더 차용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만물을 통일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제 표현이 됩니다.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번역도 조금 느낌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영어 번역을 보시면 좀 느낌이 다르실 겁니다. 이게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셨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뭘 주셨습니까? 성도들에게 주셨는데 사도를 주셨고 선지자를 주셨고 복음 전하는 자를 주셨고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셨다라고 하는 주다. 우리 지금 에베소서에서 지금 4장에서도 준다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면서 계속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여러분에게 다 설명은 드리진 못했지만 여기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선물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지만 또 역할을 맡은 사람들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목사, 장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러나 그 역할은 다 다르죠. 서로의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앞서 있는 내용은 분량이 다르다고 했고, 이제 11절에 나온 내용은 역할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이 일은 12절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분량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주어진 것,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고, 또 우리의 역할이 다 다르지만 그것도 주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 일은, 그렇게 주신 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그 성도들이 온전해져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교회를 세워가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로, 한 몸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뜻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십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라, 이 명령을 우리가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입니다. 이걸 우리가 붙잡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